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새벽에 주님의 전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교회 아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있을 국률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교회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국률 사역에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같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수술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명기 집사님, 우리 정미희 집사님, 그 두 가정 아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있을 국률 사역 때문에 다치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게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를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너희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에는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교회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사람을 공경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는 사도 바울을 공경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다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우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이것이 머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좀 굉장히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들하고 있을 때는 내가 참 유순하지 않았냐, 그런데 떠나 있을 때는 내가 좀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긴 한데요, 떨어져 있으면 우리 예수가 떨어져 있을 때 걔가 생활을 잘하는지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전화하면 오랜만에 전화하는 애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막 치열하게 막 하고 떠나 있으면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떠나 있으니 담대하게 말하면서 좋은 말,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쓸 때는 강경하지만 막상 얼굴을 대하면 나약한 겁쟁이처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려고,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 그들을 가르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 바울은 원래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인 출신으로 율법적이었고
긍휼과 자비와는 거리가 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행동에 자비가 없잖아요. 그 법대로 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꼭 지켜져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다음에는 그가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들어대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들이대는 게 맞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건 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사실 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사람이 너무 강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땐 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지적하고 싸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강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면 그분들 상처받고 떠나거든요. 그들에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거짓 교사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막 다가올 때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와요.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육적인 싸움이 아닌데 이걸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육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제도나 체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식할 때 인간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미워하고 그를 꺾어들이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권모술수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교회는 마땅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합리적으로 회의와 결의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노예가 개입하는 교회들은 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해진 교회가 거의 없어요. 노예가 개입되고 움직이는데 왜 그럴까? 이게 늘 퀘스천인데, 회의는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회의만 할 줄 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된 듯한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원수들의 본질은 대체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론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계몽주의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인본주의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공산주의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낙태,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자유, 평등, 참 좋은 것을 말하지만 그 중심의 내면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들어갔죠. 인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공산주의,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인간이 믿는 모든 것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낙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하면서 싸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보통 순종하게 되면 그 문제가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중심이니까 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영적 싸움의 핵심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그 일을 그렇게 저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미사일이나 핵 같은 무기가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파할 수 있는 영적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적 무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갑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을 종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신발은 평안을 외치는 복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머리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두 자기 몸을 방해하는 것이죠. 방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와 싸우기 위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 무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몹쓸 죄인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무기를 소유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도 좀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사도적 권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필요 없느냐? 권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권위를 내세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그냥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한 영적인 권위지 인간적인 권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화목하도록 평안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낮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강하게 쓰고 그 편지를 읽으면 이거 너무 훌륭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기에 사도 바울에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용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가 작고 벗겨진 머리에 굽어진 다리, 양쪽 다 찌부러진 눈썹에 긴 매부리 코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여 어떤 때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근데 이게 뭐 은혜가 충만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눈이지 외모로 평가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볼품이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외모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 모습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말하는 걸 보면서 말이 어눌하다, 말이 조라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편지를 쓸 때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내 내면 안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으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가 입고 다니는 옷들, 들고 다니는 것,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떠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했습니다.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거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